저는 목사로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집에 이렇게 방문할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얼마나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또 섬겨주시는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도 한 성도님의 집에 신방을 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극진한 섬김을 받으면서 참 제가 복받은 목사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경험을 환대의 경험이라고 매번 고백하곤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요, 특별히 한국인들에게 이 땅은 이방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는 어떤 묘한 약간의 아쉬움 그리고 마음에 뭔가 서운함을 안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요, 우리가 누군가의 따뜻한 환대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곤 합니다. 제가 프랑스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경험인데요, 처음에 와서 저도 열심히 이렇게 적응하면서 한 식당의 주방 보조로 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그곳이 저에게는 서러운 현장이었는데, 그래서 마음이 어느 순간 굉장히 이렇게 짓눌려 있고 또 좀 피폐했던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젊은 집사님께서 저희 부부를 집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뭐가 먹고 싶냐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한국에서 자주 먹었던 홍익 돈가스 이런 혹시 아시나요? 네.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홍익 돈가스가. 그래서 혹시 홍익 돈가스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 집을 초대받아서 진하게 섬겨주신 그 돈가스를 먹는데 딱 입에 넣는 순간 한국에서 먹던 그 맛인 거예요. 네, 여러분,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입에 그 돈가스를 넣고 맛을 음미하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뭔가 이 마음에 눌려있던 것들이 이렇게 풀려지면서 복받치는 그런 감정을 경험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따뜻한 환대의 능력이구나, 따뜻한 환대의 치유의 시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섬김 가운데서 그런 환대의 감사, 환대의 기쁨, 또 환대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환대의 가장 아름다운 모범이 되시는 한 분이 등장합니다. 그분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환대는요, 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는 삶의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은 레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혹시 레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레위는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레위는요, 마태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그 전의 이름은 레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마태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나중에는요, 마태복음을 기록하기도 하죠. 바로 그 마태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27절에 그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7절 본문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주보를 꺼내서 오늘 27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먼저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는 어떤 이름입니까? 레위는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이고요, 레위 지파의 이름의 그 레위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 레위 지파는 성직자 가문입니다. 레위 지파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돕고 섬기는 사람이 레위고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계속적으로 배출되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요, 성직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왜 레위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을까요? 우리 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서 그 성전을 섬기는 오늘날 목사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레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레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세간에 앉아 있습니다. 성전에 앉아 있어야 할 레이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세간에 앉아 있다고요. 여러분, 세관은 어디입니까? 세리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레이는 예배당에서 섬기는 성직자가 아니라 세리가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극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세리는 민족의 배신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은요,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로마의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권에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서 자연스럽게 돈을 더 착취해서 자신의 이권을 챙기면서 세금을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 시대로 얘기한다면요, 친일파 중에서도 친일파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그 프랑스의 상황을 얘기한다면요, 나치 정권에 부역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는요, 레위는요, 성전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세관에 앉아있습니다. 성직자가 아니라 세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보십니다. 여기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본다가 아닙니다. 그냥 본다라는 단어는 그냥 호라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데아오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요, 주의 깊게 보다라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관찰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의 마음과 레위의 모든 지난날의 과거와 현재와 그 모든 시간들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보십니다. 우리를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요, 여러분의 중심을 아시고요, 여러분의 깊은 내밀한 아픔도 아십니다. 주님은요, 그 레위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그 레위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셨을 것입니다. 그 깨어진 마음, 죄책감, 수치심, 아버지가 나를 레위라고 이름 지으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나는 민족을 배반한 이 로마 정권에 부역하는 이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그 자신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없이 그 예수님이 그 레위를 계속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레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레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 그 주변에서 그야말로 떠오르는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분이 손을 얹을 때에 모든 병자가 치유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레위도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 지속되는 시간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입니다. 혹시 그 예수님이 나를 보시면서 내 마음을 알아보시면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실까? 너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너 그렇게 사는 거 너무 더러운 거 아니야? 혹시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으실까? 레위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한참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제자가 되어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세리 레위한테요. 세간에 앉아있는 배신자, 사람들이 경멸하고 혐오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모두가 거부하는 인생, 그 레위. 근데 그 레위를요, 누가 지금 제자로 따라오라고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요.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얼어붙었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나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가 되어달라고 하신다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름심 앞에서 레이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세간에서 벌떡 일어나 그리고 세리의 모든 직업을 한순간에 버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레이를 마태가 되게 하였습니까? 이 세간에 앉아있었던 세리가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예수님의 환대였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환영이었고 그를 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레이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철학자의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평생 환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를 환대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요 다문화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웬만한 나라들 속에서는요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이제 뒤엉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혐오와 배제와 여러 가지 갈등과 그리고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상도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가? 환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무조건적인 환대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그가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이고 환대할 수 없는 자를 환대하는 것이 진정한 환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환대가 무엇이라고요? 환대할 수 있는 자만을 환대하는 것, 그것은요 진정한 환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진정한 환대란 환대할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혐오하고 부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진정한 환대라는 것입니다. 자크들이라는 끊임없이 그것을 외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는 환대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환대할 수 있는 원동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진정한 환대의 주인공을 만납니다.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환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환대는 자연스럽게 마태에게 이어집니다. 레이에게 이어집니다. 진정한 환대를 경험한 자만이 진정한 환대의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마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레이가요 이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레이가 갑자기 큰 잔치를 베풉니까? 자신을 진정으로 환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신도 온 마음을 다해서 환대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시 한 편 한번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시가 그 환대의 마음을 참 잘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냐?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 부서진 마음이 오는 것이고요, 그 부서지기 쉬운 마음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마음으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환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환대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희를 품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할 것이다. 너는 그냥 인생의 무리들 중에서 한 명이 아니라 너는 어마어마한 인생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너의 부서진 마음과 부서지기 쉬운 마음까지 나는 그 마음을 다 안다.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진정한 환대를 경험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도요 그 환대를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 환대의 자리가 열리기 시작하고 마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니까 그 마태가요, 그 레위가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요, 더 중요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세리와 다른 사람들도 함께 그 자리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환대가 이제는 다른 이웃을 향한 환대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경험한 인생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먼저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잔치가 시작됩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만 알기에는 아쉬운 이 기쁨,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기쁨으로 환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그 다른 이웃을 환대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일은요 그 환대의 기쁨으로 다른 이웃들을 환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환대하게 될 것입니다. 나만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향해서 더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품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한순간에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끊임없이 환대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의 분명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그 동일한 자리, 환대의 자리에 적대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30절에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환대하지 않습니다. 적대합니다. 그리고요 그들은요 왜 그들을 환대하느냐를 가지고 끊임없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게요. 그들은 사실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엄격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들을 우러러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꼭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은요 하루에 3번 이상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을 달달 외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대단하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마음에는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환대가 아니라 적대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죄 있는 자들을요 비난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세리와 죄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죄인은요, 이 학자들의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냥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사회 계층을 의미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율법을 지킬 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 지금 밥벌이하기도 바쁜데, 매일매일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바쁜데 그 엄격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저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율법도 대충 지키는 자야. 그 당시에 죄인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이유는요, 그 죄인과 세리와 식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식사는요, 오늘날에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 식사는 그 타인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나와 동등한 존재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그 당시 고대근동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은요, 죄인과 세리들을 인정해주고 포용해주고 용납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렇게 큰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을 만나서 대화를 한번 나눠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왜 오랜 시간 동안 그 교회를 떠나 있는지, 그 청년이 어떤 이야기가 숨겨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그야말로 가장 이렇게 문제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억지로 어머니가 가라고 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내어서 조금씩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일까요? 비슷한 친구들이었겠죠. 교회를 들어오기 전에 담배를 피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담배를 피고 오는 게 좋지 못한 것이죠. 특별히 중학생이라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라도 이 아이들이 오게 되었는데, 그 들어온 아이들을 향해서 한 선생님이 고함을 치면서 어디 담배를 피우면서 교회를 들어오냐고, 그리고 호되게 나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그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본다면 누구도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러분, 누가 주님께 와야 합니까? 죄 있는 자들이 와야 합니다. 죄를 정리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와야지만 죄를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환대의 눈이 아니라 적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한국의 한 목사님께서 한 성도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저에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경고 문구로 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부탁입니다. 교회 안에서 돈 없는 사람도 대우를 받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돈이 없으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돈이 없으면, 죄가 있으면 사람들이 익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교회에 온다면 그 사람은 교회 갈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너무나도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내가 의사다. 나는 병든 자를 원한다. 나는 가난한 자를 원하고 나는 죄인을 원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서면
모두가 죄인입니다. 내 누구만이 예수님께 올 수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의 편에 서시고요, 가난한 자의 편에 서시고요, 힘없는 자의 편에 서십니다. 그 당시 가장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자들의 편에 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인들에 대한 그런 우리를 향한 환대를 끝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크 데리다가 연관교가 의하면 환대, 호스피탈리테라고 하는 단어와 적대, 호스틸리테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원이 동일합니다. 호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호스피탈리테와 호스틸리테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환대와 적대가요, 사실은 하나의 단어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은요, 동일한 신앙이라고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서 둘 다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신앙의 이름으로 환대하십니다. 바리새인은요, 신앙의 이름으로 적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진짜냐 가짜냐를 나눕니다. 진짜 신앙은요, 환대하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반대로 적대하는 사람은요, 바리새인의 계열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환대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삶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환대하십니까? 혹시 우리 안에 적대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죄인이라고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사람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적대하는 그러한 마음에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 안에 신앙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드러내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떼제에 가면 떼제 수도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수도원이 있죠. 로제 수사라고 하는 분이 이곳에 개신교 수도원을 시작했습니다. 떼제는 프랑스 중부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저도 그곳에 한 3번 정도 가봤는데, 네, 참 이렇게 작은 마을에 이런 수도원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 신기할 따름입니다. 여름에 한번 그곳을 방문했다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유럽에요, 젊은이들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떼제는요, 그 작은 마을에요, 그 당시에 한 2만 명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숙소가 모자라서 주변에 텐트를 치고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러 오고요, 그곳에서 예수님께 삶을 묻기 위해서 온 젊은이들이 그곳에 그렇게 우르르 몰려 있습니다. 떼제 수도원은 로제 수사가 원래는 스위스에서 목사님의 가정에서 자란 아들이었는데, 나중에 스트라스부르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는 여러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떼제에 개신교 수도원을 세워야겠다,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그것을 시작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작은 마을에 이렇게 오늘날에도 어마어마한 많은 젊은이들이 알아서 이곳에 찾아올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모든 책을, 제가 읽을 수 있는 책을 다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이 떼제 공동체도 그 당시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숨겨줬기 때문입니다. 나치 정권들이요, 그 수도원에 찾아와서 유대인들을 찾고 여기서 숨겨졌다라고 하면서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을 지켜주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요, 주변의 고아와 난민들을 품고 그들을 숨기고 예수의 사람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 떼제 근처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독일군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독일군을 섬겨라. 그 나치군을 섬겨라. 이 공동체가요, 그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따뜻한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요, 이 떼제 공동체를 그야말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나치 정권의 저 군사들을 도와줄 수 있냐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 사람들을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들은 묵묵히 끝까지 그런 섬김을 감당했고요. 나중에는요, 이 소문이 독일 청년들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한복판에 떼제의 작은 수도원이 우리를 섬겨줬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모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줬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독일 청년들이 감동받기 시작합니다. 유럽의 청년들의 그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곳은 진짜라고. 여기에는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이들이 보여줬던 환대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라고. 그러면서 청년들이 그 수도원에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환대는요, 예수님의 환대는요, 환대할 수 없는 사람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환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환대할 수 없었던 우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환대를 받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처럼 환대할 수 없는 죄인들을 환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대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이 땅에 희망이 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의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환대로 나아갑시다. 예수의 환대로 나아갑시다.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중간에 흐지부지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의 환대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환대의 삶으로 예수님의 환대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진짜라고, 우리 파리오라교를 진짜 교회라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